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사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14일 제2수요일 성화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만물의 소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에 동토에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이 새롭게 태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은 우리가 알듯이 성화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대의 문헌 가운데 보면 제2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치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제2수요일 날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로 고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거짓을 제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024년 사순절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과 의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다양한 문화와 간습 속에 이루어지는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의식주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운데 큰 고비를 겪고 넘어갈 때에 그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통과의례라는 겁니다. 통과의례의 대표적인 것이 성인식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식을 많이 없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혼상제가 있습니다. 간혼상제가 무엇입니까? 갈례, 혼례, 상례, 제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혼례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입니다. 상례는 무엇입니까? 장례식입니다. 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갈례가 무엇이냐? 바로 성인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식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남자들은 상투를 들고 여자들은 뭘 합니까? 쪽을 짓는 식으로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과 다르게 생활 속에서 성인식을 하는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가운데는 성인식이 되는 날 남자들에게 혼자 가서 사냥을 하게 합니다. 그 사냥을 해서 성공하면 성인식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어른 대접을 못 받는 부족이 있습니다. 통과의례라는 이런 식은 고난이 어려운 일 겪어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통과의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매일 성경 읽는 가운데도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통과의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그것도 통과의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의례가 되면 그것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상징적이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어른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떤 식으로 견뎌내냐, 지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통과 의례가 아니지만 이 의례를 통해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란 말은 너는 내가 좋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임명장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아들 몫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으로 뭐하냐, 취임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점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보내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강제로 거칠게 몰아붙였다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강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고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고 해놓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야로 몰아내셨다는 것. 하지만 이 강야로 몰아내신 것은 예수님의 통과 의례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품에 끼고 돌지 않고 거칠고 황량한 강야를 내보내서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게 하시고 들짐승과도 함께하고 지내게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꼭 통과 의례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일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 설명할 길이 내용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왜 이런 통과 의례를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그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는 더 긴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야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십시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험이 강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험은 찾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실족해 하게 하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리고
시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넘기심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밖에 있는, 왜 거기서 죽느냐고 유혹이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이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쓸데없이 사람을 위해 죽지 말라고 사탄의 시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할 의리였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더 단단해졌고 우리를 책임지실 준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광야가 있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는 우리만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 그 광야는 우리 주님이 먼저 계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직후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에 으껴서 광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 따른 귀찮은 일이 따라온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라온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받는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난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유혹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전에는 나 혼자 감당했던 것들, 나 혼자 책임져야 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죠.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평생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을 헤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탓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강야로 내몰려 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야로 보낸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진짜 마귀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겪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강야라는 곳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강야도 사막도 바다도 산 꼭대기에도 어느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고 정말로 사탄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정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낭패가 되면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멀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모든 것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야도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잡아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지내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들짐승과도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입니다. 거기는 풀을 뜯어먹는 사는 초식동물도 있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야에도 들짐승에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강야를 지내다 보면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강야에서나 예수님의 강야 40일을 지내면서 들짐승과 마주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강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들짐승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얌전하고 순한 초식동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잡아먹고 덤비는 맹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강야에는 들짐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야에서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 달린
낯선 존재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천사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대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와 같이 화를 내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강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강야에서 지내시는 동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싸우고 견디고 버티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싸우지도 않고 끝내는 강야를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강야는 예수님에게 거칠고 황량한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를 제쳐놓고 대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야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칠고 있는 쓸모없는 강야가 뿐이지만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야에 계시는 동안 사탄과 시험과 들짐승과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빼고 아픔을 치우고 은혜만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도 있지만 가시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아픔과 고난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일은 이 강야를 건너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나 대신 돈을 벌어와서 우리 식구 먹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나 대신 일하고 나 대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야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것을 건널 때에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빼버리면 통과 의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강야를 통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강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질 것입니다. 책임지게 될 것이고, 더 넓게 더 멀리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과 의례를 통한 그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강야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몰래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 편에 되어서 나를 응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금도 나를 돕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천사일 줄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야단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야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야를 지나면라는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강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강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 강야에 서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주에서 보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점보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의 죄까지 다 감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강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통과 의례를 거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강야를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혼자 통과 의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야에서도 우리가 감당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강야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이번 사수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장이 강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건너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보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